사무엘상 9장 25절에서 10장 27절까지.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은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니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19절에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이스라엘은요 지도자 사무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보다 더 강력한 왕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왕이 필요하더냐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사람을 찾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세워지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다른 말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흘러보냈습니다. 오직 왕을 세우는 일에만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왕을 세우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1000명씩 오게 하였습니다. 12지파니까 12,000명이 모였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왕을 선출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기스의 아들 사울이 선택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본 사울은요 비록 작은 지파였지만 그러나 겉모습이 좋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죠. 24절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목적이 성취되자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유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제비뽑기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선택되고 그 제비뽑기가 자신을 향하는 것을 본 사울은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사울은 앞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도 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제비뽑기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공식적인 자리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추대하기 위한 형식적인 일이었죠. 그러나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어쩌면 일면 겸손함으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울은 겸손한 것 같이 보였지만 어쩌면 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세우심을 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의 삶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사울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에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26절에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신하가 되어 사울 왕을 도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힘이 없거나 지혜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걸 파악해야 됩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움 입는 것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백성들의 모습이나 두려워하는 사울의 모습에서 동일한 잘못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죠. 눈앞의 일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이나 사울은요, 실패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항상 말씀하셨고 또 앞으로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뜻을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우리의 잘못, 우리의 좁은 생각을 되돌아보고 내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반성하면서 내 삶, 우리의 삶 구석구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기뻐했습니다. 사울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생각만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오재단 우리 믿음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오교회 식당 리모델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재정이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하나님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